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로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문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가 하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얼음편 위에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주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가슴 하나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누구시라도 가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누구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 역사를 보시면서 손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지도로 볼까요? 네, 예수님이 잘하신 곳은 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것은 이 갈릴리 주변의 도시였죠.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 6월절이나 아니면 휴장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러니까는 우리로 얘기하면 수도 서울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기도원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노숙하셨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여기가 겟세마네. 요 건너편으로, 요게 이제 기도원 골짜기고, 요 건너편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이 기도원 시내 건너편입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원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지라. 자, 그곳의 이름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뜻의 이름은 뭐냐면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봤을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감람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 기름을 짰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겟세마네라 불렀던 것 같아요. 자, 이 동산은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낮은 산입니다. 동산을 보통 이제 낮은 산을 얘기하죠. 이제 저도 성지 순례 갔을 때 그 동산을 걸어서 히브리 대학을 거쳐서 기도원 골짜기를 건너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습을 하고 기도하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시는지 어디에서 노숙하시는지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피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피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17장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믿는 우리가 보존되고 지켜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믿는 자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존되고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저들이 하나가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을 생략하고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장면을 바로 바꾸어 나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 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요한이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냐,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 우리 17장 12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는 제자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보존되고 지켜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좀 보세요. 본문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체포되어 잡혀가시는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 혼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함께 잡혀갈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칼이나 활을 쏴서 베드로를 죽일 수 있어요.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어떤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도 몸이 상하지 않고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행동이 빨랐기 때문에 모두가 다 피해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발이 빨라서, 행동이 빨라서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신기한 능력과 권능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은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면, 내 인생을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이 가룟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소를 듣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하실 일을 다 아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3절 볼까요? 3절 4절 볼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절 예수께서 그 당하실 일을 아시고, 예수님 아신다고요?
예? 예수님은 그 당하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니 자신이 억울할 일을 당할 것을 알고 그냥 당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하시는 일을 다 아시고 그냥 바보처럼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당하시는 바보라서 그렇게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운 일을 두 가지 시각으로 봅니다. 두 가지 시각으로. 어떤 사람은 첫째, 어려운 그 자체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고난 자체로만 보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면 원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야? 이런 원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근데 둘째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했습니다. 고난을 볼 때 그 고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났다면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기꺼이 이 고난도 감당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자. 이러한 자세가 예수님의 자세였어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했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시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한 줄을 아셨어요? 또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다 아셨는데 그냥 동산에 계셨어요. 주님께서 동산에 그냥 계셨다는 것은 스스로 함정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그 시간에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면, 피해 도피하셨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그냥 그곳에 그런데 그냥 계셨던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선 알고도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그 일을 그냥 당하신다는 것은 그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알고 당하는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상황으로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당국자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을 맡은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도권을 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의 완급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할 때도 봐요. 축구할 때도 이게 흐름이 넘어가요. 흐름이 상대에게 넘어가요. 이 상대에게 넘어가요. 이 상대에 의해서 주도권이 공격과 수비 이게 완급이 조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완급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도권이 있다는 것은 주도권을 줬다는 얘기는 그 일의 완급을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빨리 움직이면 모든 것은 빨리 움직이고 주님이 천천히 움직이면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들은 악의 세력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 로마 군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당국자들도 악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뜻에 움직이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의 주도권은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 그 일을 알고 당하시는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사람이 위험한 가스를 다스리는 것과 똑같아요. 가스를 함부로 다스리면 큰 위험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가스를 잘 통제하면 그렇게 내 의도대로 가스를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주도권을 찾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악의 세력으로 나를 잡으러 왔지만 주님을 잡으러 왔지만 주님은 주도권을 갖고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서도 스스로 함정에 빠지신 이유는 뭐냐? 그 일의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왜 사람이 사단에게 종로로 하며 살아가는지를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단에게 종로로 하며 살아갑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단이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을 다 누구든지 다 두려워해요. 왜? 사단이 이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꼼짝 못해요. 너 죽인다 그러면 꼼짝 못해요. 주님은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자리에 그 모든 일을 다 하시면서도 그냥 당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제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최신식 감옥과 똑같아요. 사람들은 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디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결과가 뭐예요? 제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계셔서 그 일을 다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자원하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다 주시고 자신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두 번째는 뭐냐? 새로운 능력이에요. 새로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들이 감옥에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죄를 짓고 감옥에 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인정하고 우리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되는 게 없어.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영혼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공짜로 좋은 믿음도 갖고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능력이 있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처럼 거룩한 삶도 우리에게 노력이 있어야 된다.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진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보다도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보다도 이 세상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인들의 사생활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고 더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예수님 한 사람만 잡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단의 계획은 예수님 한 사람만 잡아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완전히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적인 위험과 능력으로 교회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잡아가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았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물으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어요.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들의 대답에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찾아온 저들에게 주님께서 담대하게 앞에 나서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들이 땅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한이 본 것이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모두를 다 잡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능력과 권위와 위협 때문에 아무도 제자들을 잡아가지 못하고 제자들이 완전히 그곳에서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7절 가져 볼까요? 7절 가져. 자,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권위와 능력과 위협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그 어떤 권위와 능력과 위협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권위와 능력과 위협으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지 않았나이다. 이곳,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는 곳,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 안에, 바로 그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위험한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베드로의 행동은 주님을 위해서 참 용기 있고 참 대단한 행동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베드로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많은 제자들이 다쳤을 겁니다. 말고의 길을 베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군인들을 흥분해서 달려들었다면 아주 큰 사단이 그곳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자,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충성과 열정은 우리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었지만 근데 주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칼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으로는 주님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게 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더 많은 제자들이 다칠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주님은 로마 군인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체포하러 온 이 군인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 속에 있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가 적인 것이죠. 우리의 원수는 사람 속에 있는 죄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함부로 칼을 빼들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분별하고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서 아주 특별한 점을 발견한 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의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로마 군인들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늑대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또 서로 가지려고,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을 욕하지 않고 저주하거나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침뱉고 때리는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가. 예수님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가 잡히고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쓴 잔, 이 잔을 마시는 일은 베드로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칼을 꽂고 아버지께서 이 주신 잔은 내가 마시지 않겠냐, 마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실 거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고. 물론 여러분, 이 쓴 잔을 당장 마시는 것은 당장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꺼이 주님은 그 쓴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잡히시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뒀다면 베드로는 주먹으로 잡히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체포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의 순간에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담대한 능력과 위엄과 권위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온전히 예수님은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믿게 하셨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쓴 잔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쓴 잔을 마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쓴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